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오늘도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거 승리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또 파노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롯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난 거였죠. 자, 혈과 육의 차원에서 육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탐욕이 마음에 들끓은 거죠. 야, 저 비옥한 땅,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 내가 저 땅을 취하고 저 땅으로 가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뒤도 보지 않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한 번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자, 그 선택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가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옥하고 먹고 살기 좋은 그 땅을 먼저 취한 롯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은요, 여러분, 그 길이 끝자락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이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선택이 아니었죠. 롯이 삼촌에게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일은 내가 그냥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촌과 함께 내가 언약의 공동체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제가 임의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워야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신 거 롯이 몰랐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나라를, 내 백성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정처 없는 곳으로 가는데 조카 롯이 아무 생각 없이 삼촌 어디로 갑니까? 왜 글로 갑니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솔들 데리고 쫓아나섰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계획을 수정하십니까? 왜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 자기 조카 롯에게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이제 난 갈라 그래. 너는 어떻게 할래? 삼촌 같이 갈게요. 그래서 따라 나서지 않았겠는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도 선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그들의 소유가 빈털터리로 출발했는데
아주 풍성해져서 서로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어나게 시작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삼촌을 붙잡고 삼촌에게 삼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삼촌과 함께 하기를 결심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이거 제가 이렇게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게 여기까지 삼촌을 따라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어야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쫙 돌아보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더니 야, 나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구나. 기뻐가지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선택하고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선택하고 간 롯의 삶과 그리고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북방의 4개 연합군과 남방의 5개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갔던 소돔과 고모라, 그 남방에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5개 연합군이 북방의 4개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 그 땅이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발발했어요. 거기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서는요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롯과 그의 재물들 그의 가솔들이 다 찢김을 당하고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이 롯의 삶에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떠난 결과입니다. 한 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 취해 이기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 삶의 결과는 당장은 비옥한 땅에 갔으니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그 땅은 전쟁이 나고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그리고 그의 가솔들까지 다 빼앗김을 당하고 전쟁 포로로 전락되는 롯의 인생은요 여기서부터 계속 무너집니다. 이제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요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그렇게 결정했다가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일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한 거야. 이 한 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도 추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그 사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 왜 그 사람과 그런 일을 도모해? 왜 그런 사업을 시작해? 왜 그 길을 가? 하나님하고 충분히 의논해 봤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놓치는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이들은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선택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빨리 선택하고 정말로 시간이 없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고 신속한 일이고 지금 당장 결정하자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러스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충분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놓치는 길인 것 같지만은 아니야.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는 지혜로우세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 정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래서 언제나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삶을 보면 그렇게 산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과연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롯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육신적인 눈을 딱 보고 육신적인 판단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고 그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 이 소식을 들었어. 조카 롯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 중에 아주 잘 훈련된 well trained 된 아주 특수부대죠. 무려 318명을 거느리고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에 가서 전쟁에 특수부대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쫙 승리하고, 그리고 롯과 그의 부녀들과 그의 가솔들, 재산들, 빼앗은 것들 다 도로 찾아가지고 오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감동적인 장면. 자,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소돔 왕이 다 나와가지고요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소돔 왕이 누구를 영접해요? 아브라함을 영접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읽은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느 북방의 사람, 남방의 어떤 왕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실제로 존재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어디 소속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의 길을 영접해요? 아브라함의 길을 영접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이렇게 영화로운 인생이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인생, 영접을 받는 인생.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20절인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318명 데리고 나가서 남방에 5개국 연합군이 싸워도 이기지 못한 그 적군들을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서,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했다. 그 하나님을 너는 찬양하라,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아브라함이 교만해서 자고해져서, 그래 봐봐, 내가 이렇게 힘이 세졌어, 내가 이렇게 군사도 있고, 내가 국가 연합군이 하지 못한 일도 내가 행하잖아, 으쓱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이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면서, 그때 기독교 경전에서 최초로 나오는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11조의 기원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어줬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11조의 기원이 되는데,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자,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부엘세바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하란을 향해서 나가는 노중에서 돌을 베개 자고 돌을 베개 삼아 잠들 때,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언약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언약을 해주세요. 그 꿈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서원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가만히 보세요. 이 11조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선제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318명 데리고 갔는데 남방의 5개국 연합군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먼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이 축복해 준 것에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하며 바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야. 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11조 가지고 이거 아까운데 왜 우리가 소득의 11조래요? 11조 설교만 하면 우리는 상처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318명 데리고 나갔는데 그 엄청난 전쟁에 나가서, 적진에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가 취한 곳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거렁뱅이가 됐고 도망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야곱은 빈털털해요. 어디 가서 잠을 잘 곳도 없어요. 길바닥에서 해는 지는데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런 거렁뱅이요, 방랑자요, 나그네요, 도망자인 이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해 주셔서 영광 가운데 금이 환영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전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렇게 다 하신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서운한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을 바치는 거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아까워요? 도저히 못 드리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험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야 돼. 인색하지 않고요, 내가 내 것을 드렸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물은 여러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요 덕이 안 되고요 문제가 돼요. 내가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부어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겸손히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선택을 잘 하세요. 선택과 집중해요. 잘못된 선택이 결국 어떤 운명을 가져오는가. 한 사람은 돕는 자로, 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가 되고요, 한 사람은 점점 삶이 좋아지는 인생이야. 시간이 지나서 흥황하는 인생이고, 한 사람은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야.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보다 여러분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화되어지는 인생이야. 작년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야지. 할렐루야. 부패하면 안 돼. 발효돼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익어가야지. 무르익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가, 부패해져 간다고 한다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저는 바라기 기도해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빛나길 바랍니다.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돕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